제가 3개 국어를 합니다. 스페니쉬하고 영어하고 한국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어는 제가 액센트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여러분 들어봐셔야 알지만 스페니쉬는 안 한 지가 오래돼서 많이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 한국말은 하기는 잘하는데 사투리가 많이 나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랑 같이 생활하시고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나라를 가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의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앞에 나오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를 위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이 되라는 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증인된 삶이라는 겁니다. 전도하라, 선교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삶에서 좋은 방법인가? 어떻게 우리가 가장 프로덕티브하게 전도를 할 수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위인의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태어나기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냐면은 지금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온 바빌론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쉽게 하자면은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미국에서 자라는 1.5세와 같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EM하고 중고등부를 많이 지도했습니다. 그 EM하고 중고등부를 하다 보면 1.5세들하고 많이 만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1.5세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떨 때는 1세 같고 어쩔 때는 2세 같습니다. 근데 이 1.5세들도 이 한국말이 편한 애들도 있고 또 영어가 편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세례 문답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사도행전과 주기도문과 그다음에 십계명은 꼭 너희가 이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으면은 다 외워라. 그게 참 나중에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또 너희들이 도움이 될 거다 하면서 학생들이 그걸 외웁니다. 근데 영어가 굉장히 편한 학생이 그 다음 주에 오더니 나보고 저한테 목사님 나 자기 그 사도신경을 한국말로 다 외웠다는 겁니다. 영어로만 외워도 장한데 그거를 한국말까지 외웠다니까 제가 하도 기특해서 그냥 외워봐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신경 중간에 나오는 말이 전능하사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데 이 학생은 엄마가 그냥 외워라니까 그 의미는 모르고 그냥 외웠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외웠냐면은 전능하사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통에 앉아 계시다가 하라고 외웁니다. 그게 1.5세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태어나기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바빌론에서 자라는 그들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에서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바빌론에서 자라면서 유일신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는 모시겠다, 절을 하겠다 하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도 질투를 하니까 야, 너희들 안 되겠다. 내가 금신상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금신상에다가 절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들을 전부 다 굉장히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그들을 다 집어넣어 버려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웠냐면은 옆에서 그 풀무불을 보고 있던 신하도 그 불에 타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내 앞에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순서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죽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이면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야, 그냥 한 번만 우리 절하고 말자. 여기 한 번만 절하면은 우리가 또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일단은 절하고 보자. 살고 보자.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17절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에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은혜되는 거잖아요. 뭐라 하느냐면은, 왕이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내가 살 수도 없거니와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 세 청년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그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의 끝이 아니고 바로 그 다음 18절 말씀이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구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세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이 세 삶에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놀랍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26절을 보면은 뭐라 시작하냐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방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청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용사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앙을 굽히지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말을 믿는 것을 보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을 부르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것뿐만 아니라 29절에 가서는 모든 이 바빌론에게 조서를 보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그가 공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느냐 하면은 말로는 이들이 전도를 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삶 속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삶을 통하여서 나오게 될 때 그거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로 전도하는 거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것으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진정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전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옛날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른 나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을 볼 때 자꾸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삶을 살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사는 삶을 바라볼 때 야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있고 삶이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이 가득하며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원수들도 용서하는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예수에 속한 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예수 잘 믿는 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LA에 갔습니다. 근데 그 트래픽이 너무 심한 겁니다. 차를 겨우 가가지고 제가 가려고 하는데 거의 엑시스로 나갔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보이지도 않던 차가 제 차를 칠 것처럼 확 들어오더니 엑시트 앞으로 제 앞에 탁 서는 겁니다. 근데 제 앞에 보이는 게 탁 뭐가 보이냐면 그 차 뒤쪽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I love Jesus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놔뒀지 아니었으면은 확 내려가서 한번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야 차라리 그 I love Jesus를 그걸 떼버렸으면은 차라리 크리스찬이 욕 안 먹을 걸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밀워키에서 어떤 미국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시카고로 갔습니다. 시카고에서 하루 종일 미팅을 참석하고 가족들에게 자기들이 저녁 시간까지 도착할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밀워키로 오는 기차를 타려고 기차 정거장으로 스테이션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미국인 아주머니가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사과를 파는 한 젊은 청년의 사과 박스를 탁 쳤는데 그게 탁 쓰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워낙 기차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친구들에게 나는 다음 기차를 타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다시 그 청년에게 와가지고 그 청년이 죽고 있는 사과를 하나하나 주우면서 같이 그 청년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 죽고 있는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과 죽고 있는 청년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그 청년이 주는 사과를 다 주워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20불을 주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탁 주고 뒤를 돌아서서 기차 스테이션으로 오는데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부르는 말이 뭐냐면은 Are you
Jesus? Are you Jesus?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라는 그 말을 이 아주머니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고백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때가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오늘을 사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우리 삶에서 최고의 순간인 것이고, 바로 그러할 때 우리 삶의 전도의 문이 크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산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청년이 바빌론에서 자기들이 높아지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말은 오늘 본문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들이 삶을 산 배경은 무엇이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심된 위치에 놓고 가장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사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세상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상 가운데 높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날마다의 삶을 살 때 제일 중심된 곳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삶을 살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우리 김대원 목사님하고 읽었던 교동문이 뭐냐면은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인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내가 교회에서 이 봉사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것만 드리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아이디어로, 내 주장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영어로 보면은 First seek His kingdom and righteousness라 나옵니다. 근데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은 right relationship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는가가 바로 의라는 겁니다. Right relationship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가 역사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큰 부흥이 있었던 데가 언제냐면은 다시 그런 부흥이 와야 되는데 180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800년대 큰 부흥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150년이 지난 후에 그 후손들을 한번 쫙 찾아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이 총 876명이 150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학 총장이 12명 나왔고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와 성직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 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이 그냥 평범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입니다. 똑같이 시절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고 결혼을 할 때 죄송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손이 150명에 몇 명이 됐냐면은 거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보다 2배나 많은 1292명의 후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292명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영유아 사망자가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 20명만이 장사를 했는데 그중 10명은 감옥에서 배운 기술로 장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뉴욕주가 그 가족에게 부은 돈만 1년 공공예산이 100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항상 첫 번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니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너레이션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를 오는 숫자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거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부모 양쪽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에 그 자녀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77%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어머니가 잘 안 할 경우에는 55%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아버지가 안 하면은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확률은 15%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자녀는 4%만이 크리스찬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통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놓고 그 섬기는 모습이 우리들의 자녀에게 전해진다고 하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세상 가운데서는 1%가 된다 하더라도 그 1%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면은 그 1%가 100%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면은 내 삶에서 다른 게 손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 그 처음에 된다고 하면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를 받고 우리 교회가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축복의 그릇이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삶 속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겉모습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근데 예수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다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의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 큰아들이 영어로 말하면은 파티 트레이닝이라 하고 한국말로 하면은
이 소변 대변을 가리는 것을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아직까지 그 컨트롤하는 기능이 확실히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빠 피피 하면은 저는 빨리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가 그냥 거기다가 싸버립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쇼핑을 갔다 오는데 애가 쇼핑할 때만 하도록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차에 타고 좀 오다 보니까 아빠 피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차를 멈출 수도 없고 어디 나가서 한다면 벌써 늦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어디 소변 받을 것 좀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차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아들이 다 먹은 사과 주스 그 캔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야, 여기다 그냥 소변을 놓으라 해가지고 그 소변을 다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캔을 제가 딱 들고 버리려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사과 주스 색깔이나 소변 색깔이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제가 그 사과 주스 캔을 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가치는 여러분 똑같은 캔이죠. 똑같은 캔인데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사과 주스일 때와 한 사람의 배설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캔은 똑같은 거지만 그 가치는 하나는 주스가 되는 거고 하나는 요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이 되는 것과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놔두고 그냥 삶 속에서 조금 플레이버만 더하는 것을 놓고 사는 삶과는 겉모습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나타내며 전도하며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풀러턴 장로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몸된 우리가 정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 때 바로 더욱더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 스스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삶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더욱더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모든 축복을 받는 큰 그릇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